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인천 그 시병원에서 이제 입원해서 있다가 퇴원을 하시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1월 9일 날은 영종도를 가야 되는데, 그 미리 그 문관장님 좀 잘 준비하셔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11월 16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9일, 16일 계속 이제 우리가 행사가 있으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 제목이 뭐죠? 영광 가운데 빛날 삶이라. 옛날 어느 나라에 그 왕에게 정말 충성한 그런 신하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충성하다 보니까 왕이 그 신하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중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신하가 죽어가고 있는데 왕이 그 죽어가는 신하를 일단 병문안으로 찾아왔습니다. 병문안으로 찾아와가지고 신하한테 얘기를 해요. 야, 정말 그대는 지금까지 나한테 충성을 정말 잘했네. 내가 그대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해줄 게 뭐가 있는가.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고. 다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신하가 그 왕한테 얘기해요. 주인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정말 원하고 싶은 게 딱 있는데 나를 며칠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신하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거래, 나는 자네를 더 며칠간 더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네.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인 왕에게만 충성을 했고 정말 내 영의 왕이신 내가 그 하나님한테는 충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곧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내가 과연 그분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정말 너무 난감한 입장입니다. 내가 그분 얼굴을 어떻게 봐야 될지 너무너무 제가 죄송스럽고 죄송합니다라고 왕한테 얘기해요. 우리는 모두가 예외 없이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그런 사람들.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 한 통계를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한 50% 정도가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전혀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한 50% 된다 그래요. 그리고 한 40% 정도가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한 40% 되고,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한 10% 정도가 된다. 근데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조차도 알아도 그 길로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다 아세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 근데 그 천국을 가야 하는 걸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왜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목적 없는 삶은 정말 불행한 삶이에요. 근데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창조의 법대로 살아가고 그 살아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영광 가운데 빛나는 삶, 빛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거칠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거칠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삶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방해꾼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에 대한 방해꾼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해요. 거치는 자가 뭐예요? 거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손상을 입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거치는 거, 걸림돌이 되는 거는 꼭 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고 사회에서도 거치는 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사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주님의 사역에 방해하는 자가 바로 거치는 돌이 되는 자거든요. 주님 사역에 방해하는 자. 우리가 방해한다고 생각을 안 하면서도 은연 중에 방해하고 거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앞의 길을 먼저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성도들이 역할이라는 거예요. 장차 주님 앞에 별처럼 빛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주님의 길을 예배하도록 만들어 놓는 자들이어야만 주님의 길에 무섭게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한 사람에서부터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주의자들을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겸손히 됐어요. 율법주의자들을 자기들이 인정하고 거기에 그 속에서 율법주의자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행동을 같이 했던 거예요. 또 헬라인들, 지혜를 귀히 여기는 그 헬라인들에게도 가서 그 사람들이 지혜를 귀히 여겨줬다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줬다는 거예요. 같이. 내가 아무리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길을 위해서는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같이 협조하고 같이 이뤄나갈 때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많은 희생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은 금방 순식간에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한마디만 딱 던지면 그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린다. 우리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러려면 악을 떠나 선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시편 37절, 27,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죽이리로다. 자, 그들은 성도를 버리지 않아. 그의 성도들,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성도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니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의인의 자손, 하나님을 믿는 자손은 영원히 보호를 받는데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악을 심는 사람은 분명히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거치는 자가 돼서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심는 자는 분명히 심판을 받는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세요. 남을 구박하는 자는 자기도 구박하는 자라. 남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도 멸시를 받는 자라. 남을 핍박하는 자는 자기도 핍박을 받는 자라. 남에게 가슴 아프게 하는 자는 분명히 어느 순간 자기에게도 분명히 가슴 아픈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법칙이에요, 법칙. 남의 가슴을 절대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 가슴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성도가 믿음으로 손을 거두게 되면
훨씬 좋은 것으로 주님께 주세요.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셨어요. 성도의 선한 행실은 세상의 빛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성도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행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고 주님을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겸손한 성도가 돼요. 정말 겸손. 서로가 교만해서 다투게 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우리가 교만해서 다투면 이 다투는 것도요. 내가 교만하면 다투게 돼요. 왜? 나만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다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교만은 거친 돌이 돼요. 그래서 자신감을 망하게 돼요. 오늘 26절에 보면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여기에 보면 은혜를 베푸는 삶, 이게 은혜를 베푸는 삶이라는 건 우리가 교회에서 생각할 때 교회 생활에서는 베푸는 삶은 바로 봉사하는 삶이에요. 봉사하는 삶. 교회를 위해서 겸손한 봉사는 자손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봉사를 하게 되면 그 봉사를 통해서 그 봉사하는 자의 자손을 축복을 주신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셔요. 자유당 때 이 세문안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세문안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매일같이 종을 치세요. 주일 예배에 종 치고 계속 종을 치시면서 계속 오랜 세월을 종을 치셨어요. 사람들은 그 종 치는 집사님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종 치는 종치기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종 치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리고 무심하게 그냥 지나간 세월이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정계, 재계,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회장, 뭐 그 다음에 무슨 장관들이 다 보니까 그 아들이 그 당시에 장관이었어요. 그 아들이 장관인 사람이 그 장관 아버지가 와서 교회도 좀 날이 추운 날이건 더운 날이건 부모의 섬김은요. 부모의 섬김은 자손을 부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면 자손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그래서 봉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교회의 봉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하면서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봉사를 하게 되면 정말 힘들어요. 어떤 봉사든지 힘들고 또 어떤 때는 괴로울 때가 있어요. 왜 나만 봉사를 하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봉사가 사실은 주님에게는 큰 복을 받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10년 동안 계속 교회 끝나고 나면 계속 청소하고 물 청소하고 계속 그렇게 하셨대요. 모든 거를 그 권사님이 다 하셨는데 그분이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청소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세상을 하시겠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내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뵙기 때문에 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정말 이 봉사라는 게 자손에게도 너무 큰 복이다. 자녀들한테 너희들 자녀를 위해서는 봉사해라.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다. 성도는 봉사를 하되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 혼자 이렇게 해야 되나? 봉사하다 보면 가끔 불평하고 원망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봉사하면서 잘못하면 거체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를 잘해도 그로 인해서 자만과 자랑에 빠지게 되면 그 봉사는 헛된 봉사라고 해요. 봉사를 하려면 정말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삶도 그래요. 우리 모든 삶도 주님께 하듯이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 자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다 보면 꼭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 우리가 봉사도요. 믿음이 있고 건강이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건강이 없어봐요. 봉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봉사할 때 행복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할 때 정말 주님을 만나는 기회다, 찬스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봉사는 항상 봉사할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정말 주님께 드려지는 마음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는 삶.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딱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피조물을 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요한복음 1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어떤 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이를 인하여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 병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병을 얻었다고 생각하죠. 이번에 안병수 권사님도 제가 보면서 많이 이번에 느꼈어요. 그 치유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제가 봤어요. 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다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었겠구나. 그 생각.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신학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1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냥 시시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불행하게 살 그런 존재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각각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 존귀한 존재들이 바로 사랑의 기도의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자기 삶 모든 것을 주님께 올인했던 그런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4장
3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아멘. 자,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감사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가 산 것이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다.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살아야 돼.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은 더욱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을 보실 때 기뻐하세요. 보호해요. 존귀하게 주님께서 여기신다는 그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사랑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고 아끼세요.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 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과연 생각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믿음이 없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아?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근데 공의를 항상 생각하세요. 공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의인은 의대로 판단하시고 불의는 불의대로 분명히 판단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고 느끼실 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시작.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힘쓰는 삶. 자기만을 위하는 삶은 이거는 죽은 삶이에요. 나만 위하는 삶.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야망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심부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야망과 욕심을 내서 예수님을 완전히 심부름꾼처럼 주님 나 이거 안 되니까 주세요. 주세요 해도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팔복강한테 거기에서 주십시오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거는 절대 없다는 사실. 우리가 주세요 하는 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핍박받는 것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냥 부록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사는 법칙이 하나님 법칙이에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살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죽어야 다시 주님께서는 세우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돼. 공표만이 죽고, 내가 자만심이 죽고, 이기심이 죽고, 편견이 죽고, 불신앙이 죽고, 불순종이 죽어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야 능력이 나오고 담대함이 생겨요. 그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계속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절대 안 오세요. 내가 죽어야 온다는 거야. 내가 죽어야. 다 죽기 바랍니다. 다 죽으세요.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33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구해서 저들을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인해서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저로 인해서 유익을 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녀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한 영혼이 세상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삶. 우리 모임 속에서 상대방의 유익과 기쁨을 구하는 그 구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한 우리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큰 격려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삶을 우리가 살기 바랍니다. 철저한 희생, 철저한 헌신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부, 명예,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내세우거나 유익하게 자기가 얻으려고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도 버리셨어요. 육체도 버리시고 교회의 자리에 쓰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하고 철저하게 봉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희생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반도 정말 요 조그마한 티끌만큼도 우리는 가지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가시관을 쓰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 험한 십자가에 못 박혀가면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주, 그 희생과 그 선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분들이 경배하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손에 걸식함을 보지 못하고 다윗은 어릴 때부터 쭉 왕이 돼서 지러오면서 어떤 걸 봤냐면 노인이 될 때까지 어떤 사실을 분명하게 이 사람은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의인은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 자손이 먹을 것을 구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아요. 의인은 구걸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 의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받으면
영적으로 살죠. 계속 돈을 쌓기만 하는 것은 사랑 결핍증의 증거예요. 돈만 계속 쌓는 사람들은 사랑 결핍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외적인 증거라는 사실. 정말 안타까워요.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많이 베푸세요. 사람에게 많이 베풀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받는 인생이 될 거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자그만 거라도 베푸세요. 주위에 자그만 거라도 제가 섬기세요. 주위에 작은 거라도 봉사하세요. 주님께서 참 여러분들에게 귀히 쓰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두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갖게 하옵소서. 자그마이라도 충성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주 안에서 열정적인 삶을 살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통곡하겠습니다. 나의 발이 실족하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기도하시네. 보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를 계시니 나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 교통하심 이제 영광 가운데 빛난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과 축복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과 위정자들 머리머리 먼 곳 땅에서 주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자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